새로운 시즌을 맞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은요,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훈훈하고 좋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은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참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부 24가 안 되더라고요. 그쵸?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이사를 준비해야 돼서 거기서 서류를 많이 뽑았거든요. 안 돼, 근데. 그러니까 지금 대전에 그 전산망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리튬 이온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 화재가 나서 안 되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요. 저희 요즘 아마 여러분 그 핸드폰으로 계속 그 긴급 재난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뭐가 올 겁니다. 누가 실종됐습니다. 어떤 모습에 몇 세, 그리고 어떤 아이가 실종됐다, 누가 실종됐다, 이런. 그리고 납치 미수 사건이 최근에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흉흉해져 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예전에는 어떤 정치권에서 또는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피부로 막 와닿고까지는 아니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그 동네 싸움인가 보다 이렇게 여겼다면, 이게 좀 우리 삶으로 깊이 들어와지는 시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성해야 되는 어떤 영역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사실은 몇 주 전에 나누고 싶었지만 우리 교회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는데, 미국에 이제 찰리 커크라는 분이 계세요. 31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빌드업 코리아라는 단체에서 하는 집회, 이제 미국의 이제 보수 우파의 지도자들, 리더십들을 불러서 한국에서 한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강사로 오셨던 굉장히 젊은 분이었어요. 대학에서 이렇게 토론하면서 보수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었죠.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잘 나누시고 크리스찬으로서 중요한 메시지를 나눠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찰리 커크가 온다고? 누군지 잘 몰랐는데, 근데 이제 그때부터 막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보고 참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처가에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WRI 기간이었고, WRI 끝나고 그 다음날 갑자기 사망 소식을 듣게 돼서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살해를 한 사람이 좌파 성향의 아무튼
동성애자였던 것 같고, 아무튼 여러 이슈가 있는,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배우에 어떤 것이 있을지 뭐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그걸 잘 모르겠지만,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총으로 무력으로 무언가를 이제 죽인다라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게 충격이 되었습니다. 또 가까운 지인이 통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분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사건들, 또 요즘 일어나는 많은 해킹 사건들, 또 소년보 목사님이 이제 구속되시고 세이브 코리아, 저희도 집회를 갔었죠. 세이브 코리아 소년보 목사님이 이제 구속되시는 일들, 여러 가지 굉장히 마음 아픈 일들이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산망까지도 이제 불타고 이제 셧다운되는 일, 그리고 납치 사건들, 우리 애를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막 원래 제가 눈을 부라리면서 아이를 관찰하는 편인데, 더 이게 작은 눈을 더 크게 떠서 이렇게 애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시즌이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모든 초등학교에 경찰을 배치했더라고요. 납치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아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정말 사회가 많이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786년이 왔지 뭡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메리아스 입고 춤출 때 이제 5786년이 오고야 말았어요. 참 정말 그 어지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장을 이야기해 놓고 아직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는 걸 보니 이 금식의 여파가 아직 사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많이 먹지 못해서, 그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 흑암이 이렇게 가득 찬,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흑암이 가득 찬 걸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전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시고 무질서 가운데 운행하셨죠. 그리고 창조를 행하십니다. 즉 온전한 질서를 거기에 풀어놓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또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취할 수 있는 제스처가 각자의 직업, 환경, 뭐 상황, 뭐 교회 뭐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즌에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즌에 언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냐? 자, 어떤 언약이냐면 이런 언약입니다. 자, 그 땅으로 가라.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줬다. 그러면서 특정한 구역을 말씀하세요. 자,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주세요.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것은 네가 다 이겨, 뭐 이렇게 그런 말씀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언약하시는 거, 이제 그러니까 언약은 다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면 너의 마음을 지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약속은 다 해요. 막 발바닥으로 밟으면 다 네 거야.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은 영토를 줄 거야. 그리고 너 아무도 못 이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까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해야 될 거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특정한 좋은 시즌을 지나왔습니다. 그 예배를 저희가 극단적으로 드리는 그 시즌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새로운 시즌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제가 계속 느끼고 있고, 최근에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기이한 일들이 있을려나 보다. 근데 그게 개역 한글이나 다른 번역에는 큰 일, 뭐 대사를 행하신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주님이 행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교회에 가능하신 분들은 금식을 이제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의 V라인이 생기다 말았지만, 네, 아무튼 그렇게 생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네, 이번 주에 메리아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 몸매가 좀 달라졌을 텐데 지난주 뚱뚱이 때 해가지고 아쉽습니다. 네,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어쨌든 구별되는 시간을 가지라고 주님이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시즌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어느 시즌에 보호하심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면 그 보호의 덮개를 열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음 텀까지 이 경계선을 어디에 둘지를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정도의 신앙의 규격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사실 이 안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죠. 근데 이제 얘가 성장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 주십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곳에 있던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왜 공격할까요? 자기 영토를 빼앗으러 왔으니까. 그럼 그만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이 그런 시즌으로 우리가 돌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정에서 좀 분란이 많이 일어난다면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려나 봐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요즘 내 경제 상황이 너무 불안정하고 문제가 많다, 부유하게 되려나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전쟁이 일어나는 그 영역을 주님이 지경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자 보십시오. 너 1년 동안은 여기까지만 정복할 거야. 다음 연도엔 여기까지 정복할 수 있어. 이렇게 정해놓지를 않으세요. 여기부터 저기까지 네 발바닥으로 밟으면 다 네 거야. 기한을 정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범위도 정하지 않으세요. 지금이 그런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5달란트를 남기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세상에서 너무 많은 안 좋은 소식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마음이 눌리고 쪼그라들고 절망하고 낙담해서 그래서 막 염려가 나를 막 다스려서 막 가는 곳마다 불평이 일어나고, 내 눈은 막 비관적인 관점, 염세주의자가 되어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시즌에 영적 전쟁, 강하고 담대하여 다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지경은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을 한 분도 보고 싶지 않아요. 눈을 감아버리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 시즌에 승리하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경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은 큰 일이 일어나야 될 만한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죽으세요! 하하! 그게 비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죠? 치유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병들어야 돼. 그래야 지금 병들라고 저주한 게 아니에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굉장히 나쁜, 지금 거의 사단의 범접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환경을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주님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세상의 죄, 그리고 어둠의 영들, 또 우리를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우리를 원수라고 여기는 이 사단마귀 귀신 새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일들이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그들의 지경을 빼앗을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전쟁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울타리를 이 시즌에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아주 잘하는 말씀일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다.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그 권세가 위임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이미 줬으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까지요? 언제 어디까지요? 이런 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갈 수 있는 시즌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할 준비 되셨어요? 탕! 총을 쏘면 이제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낙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기의 민족의 처참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습니다. 동생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 보고를 듣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해졌고 성벽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너무나 큰 곤경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치안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심심하면 약탈해가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주님께 기도하죠. 그 기도의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왕을 통해서. 너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근데 원래 수심이 가득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위치예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죠. 잠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했더니 잠시 주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제안을 하죠. 왕에게. 왕이 나에게 시일을 기한을 정해주시면 제가 그때까지 가서 성벽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얼마나 건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왕도 하나님도 제안하신 것이 아니라 52일 만에 다 하고 집에 옵니다. 그걸 52일 만에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스텝 바이 스텝이 있고 하나씩 해나가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경을 이렇게 여셨어요.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표현을 빌리자면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네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붙였으면 싸우면 취하는 겁니다. 그 영역으로 주님께서 이 시즌에 우리 교회를 또 우리들을 보내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씩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온 땅에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런 방식으로 점차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경의 약속은 땅끝까지로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시작은 삶의 바운더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뭐야 그럼 다 줬다는 게, 좀만 줬다는 게 이럴 수 있는데, 자, 다 줬어요. 다 줬습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죠.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게 유대 또 사마리아까지 퍼져갑니다. 그 와중에 예루살렘까지 굳이 와서 스데반이 죽는데 동참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고 그 사람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의 살아생전 땅끝까지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자기 개인의 삶에서는 그 당시 지도상 땅끝이라고, 서머나가 이제 그 당시에 아마 땅끝이었던 것 같거든요. 한쪽 지경에.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 정복할 수 있어라는 걸 이룬 사람이에요.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땅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시즌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분량까지 충만하게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5786년 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여호수아가 간 순서입니다. 먼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왜냐면 물이 막 가득 찼었으니까 5m, 강의 깊이가 5m 정도 됐을 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깊은 강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갔어요. 물론 뭐 5m까지 푹 잠겨졌을 때 물이 갈라지진 않았겠죠.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을 때 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제 맨바닥을 사람들이 건너게 됐죠. 그리고 나서 여리고를 만났는데, 여리고는 성벽 두께가 마차가 2대가 지나가야 될 분량의 그런 큰 두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꺼웠을까요? 마차가 얼마나 할까? 오늘날 자동차들만 하겠죠. 자동차 2대 두께의 벽, 그 당시의 무기 칼창 곡괭이 칼창 곡괭이, 요걸로 이 문을 어떻게 뚫어요? 못 뚫는 거예요.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소리쳤더니 무너져 내려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세 노인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막 자기를 부인해요. 주님은 이런 부인을 원하진 않으실 텐데,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네 손에 뭐 들고 있냐? 제가 이거 걸을 때 들고 다니는 지팡이요. 그 능력의 지팡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주님,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론이 있어. 네 형 말을 잘해. 주님, 그 사람을 차라리 보내시는 게 어떻습니까? 네가 가라 하잖아요. 네가 가라. 그랬더니 혀를 창조한, 말을, 언어를 창조하고 입을 창조하니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정말 전적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처절히 깨달은 한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해서 주님이 보내셔서 정말 짧은 시간에, 그쵸? 1년 안 됐겠죠? 몇 개월 됐을까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출애굽시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시즌이에요. 이런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기적의 역사로 함께 해주실 겁니다. 위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걸 믿고, 이것도 믿어야 돼. 이것도 알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면 주님께서 그 위기를 돌파하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요단강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여리고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아이성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기브온에서 그런 일을 행하시고, 자, 기브온 족속이 항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브온 족속이 항복한 걸 보고 아모리 족속의 5왕이 침공해 옵니다. 근데 이때 전쟁이 너무 격렬했는데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군대에게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싸우는데 이겨. 근데 막 이기는데 갑자기 비탈해서 애들이 막 죽어. 근데 갑자기 우박이 내려. 근데 우박이 너무 세게 내려가지고 쟤네만 얻어맞았는데 칼에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죽은 숫자가 더 많았고요. 근데 갑자기 해가 안 져요. 그래서 하루 동안 해가 연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이한 일들의 연속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아니었는데 근데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북방에 여러 왕들이 연합해서 또 오게 되는데 그 왕들을 또 쳐부시는 역사까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게 돼요. 육신으로는 이길 수 없고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현장이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5786년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이 해가 끝나기 전에 믿음이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보다 한 1000배는 좋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적을 처음 경험할 때는 치유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치유 안 되면 안 되는데, 약간 이렇게. 이게 치유가 한 번 일어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막 너무 좋아.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 일어났는데 이번에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다가 또 일어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되면 일어나겠지? 네 번째 되면 당연히 일어나야지. 이렇게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모리의 5왕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가 믿음이 처음 시작할 때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모세 죽었어. 근데 강하고 담대해야 돼. 알았지? 응, 아들 알았지? 이렇게 약간 위로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요쯤 왔을 때 이제 아모리의 5왕을 죽일 때는 믿음이 막 해는 멈출지어다 막 이렇게 선포해요. 주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약간 이랬었는데 이제 몇 년 채 지나지 않아서 해는 멈출지어다 막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모리의 5왕을 끌고 오고 자기의 군대 장관들을 끌고 와요. 그래서 야, 왕들의 머리를 밟아, 머리를 다 밟았어. 그리고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이 가나안의 남은 족속의 왕들과 가나안 족속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와 같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붙이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줘요. 제자 양육도 하고 있어. 그 담대함이 막 전수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그냥 수종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좀 어려웠죠. 권위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단이 갈라지면서 권위가 주어지고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체에 생할 수 있게 되면서 막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아마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이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알면 우린 지금 못 믿을 수도 있을걸요? 너무나 놀라워서.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자라날 믿음의 분량에 맞는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싸움 하나하나씩 해나갈 때 여러분, 하나하나씩 대면하잖아요. 문제를 대면하잖아요. 문제를 계속 대면하잖아요. 그때마다 내 마음이 지옥에 갔다가 이렇게 건져나고 이러면 어떡할까요? 이 마음의 자리를 어둠에게, 염려에게 조금도 내어주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래요. 사람이랑 싸우라는 게 아니라, 물론 팔씨름하면 우리 서진웅 목사님 1등이더라고. 나 그렇게 셀 줄은 몰랐네.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운동을 괜히 하는 게 아니구나. 닭가슴살이 맛별로 있다더니. 네. 다 비결이 있어요. 네. 이게 육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대적할 자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나지 않을 거고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막 극심한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연약한 상태예요. 그럼 약간 이럴 수 있죠. 그냥 깨어 있어도 문제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근데 내가 죄 가운데 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극심한 영적 전쟁 중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또 어떤 공의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민심이 흉흉한 그 즈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지만 주님이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겟세마네에서 이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다가 몰래 따라갔다가 거기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러니까 정말 극심한 전쟁 중에 마음을 두려움에게 내어줬죠. 그렇죠? 그래서 입에서 막 헛소리가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죠. 그리고 함께 하시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그 입술로 부인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2장 정도에 가면은 막 일어나가지고 막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사도행전 3장에는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일을 하고, 거기서 내 경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났어요.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점차 자라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영역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됩니다. 감옥에 가둬도 감옥 문이 자동으로 열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주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제일 어린 제자였죠. 그리고 이 사람 성격이 우레와 같아서 주님이 보아너게라고 지었으면 우르르 쾅쾅, 이 사람의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다 이분이 사랑의 사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르르 쾅쾅이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맞이하지 않자 주님 하늘에서 불 떨어뜨려서 다 태워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뭐 약간 이런 거잖아요. 목사님, 누가 우리 교회 신사도라고 비방하는데 태워 죽여버립시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신사도 맞긴 한데 이단이라고 하니까 태워 죽여, 예수 이름으로 불 떨어질지어다, 불 떨어져 태워 죽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살인의 영으로 가득 찼던 거죠. 이게 살인의 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변화되죠. 그리고 굉장히 교만했죠. 어머니를 보내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우편은 혹시 제 거? 이렇게 딜을 미리 쳤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약삭빠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죠. 변화되고 변화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혔는지 아무리 박해해도 죽지를 않아. 자, 계시록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 아시죠? 기름가마에 던져서 죽이는 사형 선고였는데 기름가마에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갔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결국은 그냥 이렇게 노인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죽일 수 없는 존재였어요.
이 사람이 받는 계시, 하나님께 사로잡힌 이 사로잡힘, 어떤 세상의 정부가 와서 박해를 해도 이거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 진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에 놀라운 계시들, 승리의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을 또 전달해 주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금요일 날 설교 때 조금 디테일하게 나눴었는데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그 내용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많은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렇게 결단해도 이렇게 별로 안 담대할 수 있죠. 내면 속마음은. 그렇지만 이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가면은 뭔가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힘을 주세요. 또 극복되고 나중에는 그 담대하게 취했던, 내 내면은 아직 그렇지 않지만 힘을 내려고 했던 그 제스처가 나의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럼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거죠.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일들의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보길 원하는 것은요, 영어를 하나 써봤어요. Hear and obey. 이게 뭐냐면 듣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둠에게 빼앗겨 있거나 마음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잠식되어 있으면 듣는 것을 못합니다. 안 들려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사람 하나를 보내서 내일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무섭죠. 언제 죽일 건지 날짜를 정했어.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죽인 그 선지자들처럼 너를 만들어버리겠다, 뭐 이런 협박의 사신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쪼그라들었어요. 너무 두려워. 그리고 실패감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선지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냥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마음이 쪼그라들었어. 주님, 뭐라고 말 좀 해봐야 나 좀 데려가 하고 막 불만을 막 가는 길마다 떠들어. 막 너무 피곤해 보니까 천사가 먹을 걸 줘. 또 불만을 가는 길마다 40일 동안 떠들면서 호렙산까지 딱 가요. 그래서 주님이 힘을 주셔서 천사를 통해 먹을 것까지 줬는데 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난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를 해요. 못 들어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상태입니다. 막 기적이 앞에서 일어나죠. 막 불 떨어지고 막 폭풍이 있고 막 지진이 있고 난리, 막 천지개벽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갑자기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듣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은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이해되세요? 음성 듣기 훈련 받았냐, 예언 훈련 받았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두려움에 잠식되어 있으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음이 염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가 여기 많이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왜 감사해? 왜? 지금 염려가 많은데, 문제투성인데 왜 감사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기로 하셨잖아요. 근데 잠시 잠깐의 이 어려움 정도 책임지지 않으실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마음속으로 둘 다 막 이렇게 여러분들의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고 막 내면은 둘 다 막 이렇게. 그쵸? 저는 저희 아들을 진짜 사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제가 아들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이 뭔가를 요청하는데 그 말 고지고대로 들어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들어줍니까? 어떤 건 징계해줘야지. 그러니까 아들은 나에게 요청했지만 아버지로부터 가는 게 징계일 때가 있죠.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요즘 영어 찬양을 좋아합니다. 이게 웃기죠? 영어 찬양.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미국어 찬양 틀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트는 제 핸드폰에 있는 그 찬양 목록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 하나씩 눌러줘요. 근데 때로는 이제 아내랑 제가 대화를 하거나 할 때, 그리고 교통이 복잡할 때 이걸 조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빠 미국어 찬양 틀어달라고요 하면 조용히 해 이렇게. 지금 요청을 했으나 지금 네가 떠들 때가 아니다, 조용히 해라. 징계가 튀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염려가 많아요, 이거 들어줘, 저거 들어줘, 이거 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래 너 지금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아빠가 볼 때는 조금 더 힘들어야 돼, 이럴 수 있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주님 나 죽을 것 같다고요 하는데, 내가 정확하게 주님이 약간 T의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 그 정도는 안 죽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돼, 이럴 때가 있다고요. 주님은 그걸 해내시고야 마시는 편이에요. 우리는 애가 땡깡 부리고 들어 누우면 알았어 아빠가 해줄게, 뭐 좀 더 나쁘게 가면 막 저자세로 아빠가 미안했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았을까, 이럴 수 있죠. 주님은 두세요. 약간 이런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엄마가 깨우는 거예요. 야 7시에 일어나. 근데 안 일어나면 보통 엄마들은 일어나 막 이렇게 하고 막 애에게 막 당근과 채찍을 하면서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7시에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 되니까 그러면 두래요. 애가 정신을 차렸는데 9시 30분 그러면 으아 하고 다음 날부터는 7시에 깨우면 일어난답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주님은 그 한 번의 넘어짐으로 죽지 않는다는 걸 아세요.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의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우리는 근데 너무 근시안적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그래서 우리는 당장 이거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을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아세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오늘 줄 걸 결정하십니다. 그게 우리랑 핀트가 안 맞아요. 순교자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굉장한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찰리 커크에 대해서, 또 선교지에서 순교가 일어나죠. 저희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아내랑 해요. 저한테 오빠 먼저 죽지 마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옛날에 어린 시절 우리가 극단적으로 신앙생활 했을 때 벌써 주님께 목숨을 여러 번 갖다 바쳤거든요. 순교의 제사로 받아주옵소서, 약간 이렇게 회수할 수가 없는 그런 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먼저 죽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먼저 가면 가족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렇죠? 아이들은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곤경에 빠져있는,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 순간 건져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유한한 시각은 사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고 막 뭐라고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픈 일이에요. 근데 영원을 보시는 하나님에게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일 수 있어요. 좀 잔인해 보이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귀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것을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크고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그 제사를 야 뭐 이런 것까지 주고 그래 부담스러워 너와 나 사이에 이러지 않으시고 그걸 받으세요. 그 희생과 순교의 제사를 흠양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주길 원하시는 응답과 우리의 기도가 핀트가 참 안 맞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휴지가 필요해.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랑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하셨죠. 그리고 그걸 이루는 삶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나쁜 길로 가는 걸 테니까. 그거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통해서 육적인 기질로 가는 것일 테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걸 싫어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양육하시고 권면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들이 이렇게 찾아오죠. 그러면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아마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큰일,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될 테니까. 염려거리들이 옵니다. 근데 여기에 복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주지도 마십시오. 마음을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염려가 있었는데 염려가 떠나가면서 오감은 똑같아. 뭐 우리나라 전산망 여전히 망했고 뭐 중국에서 무비자로 들어오고 납치 사건 계속 있고 막 이상해. 그런데 평강이 옵니다. 내 삶에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 가정도 관계도 지금 장난 아닌데 평강이 와요. 평강이 오면 들을 수 있게 돼요. 이제 주파수가 주님과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평강이 없으면 듣질 못해요. 평강이 없으면 들어도 순종할 수도 없어요. 안 믿어지거든.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평강의 상태로 유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소 컨디션이 평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숨쉬는 공기가 평강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뱃속에, 폐속에, 몸속에 평강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이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조금이라도 이게 좀 떨어진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언제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과 연결돼서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환경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 모든 오감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엉망이어도 평강이 와요.
그럼 이제 주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요단강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요단강이 앞에 있습니다. 건너래. 미친 거 아니야, 그렇죠? 주님, 저 수영 못하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을 담대히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 해라. 제사장들이 앞서 가라. 갔더니 열리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상태로, 담대한 상태로 듣고 순종하니까 길이 열립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여리고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막 압도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구나.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막 저기서 막 활날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데 평강이 있고 담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7바퀴 돌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이십니다. 아이성 전투가 일어났어요. 너무 적을 얕잡아 봤어. 그리고 아간이 범죄했죠. 그러니까 뭔가 빵꾸난 거예요. 빵꾸났어. 그런 상태로 들리지도 않아, 하나님 음성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이 비탈길에서 얻어맞으면서 막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백성들이 마음이 초가 녹아내린 것처럼 녹아내렸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여호수아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간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알게 됐고, 아무튼 그거에 관한 성결케 하는 일을 한 이후에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자, 비밀은 이거예요. 듣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 비밀은 이겁니다. 평강이 없으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니까 아이성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항복하는데 멀리서 온 사신인 것처럼 항복하잖아요. 또 안 들어.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안 듣든 쪼그라들어서 안 듣든 막 안 듣는 경우들이 이렇게 발생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나중에 듣게 되고 어떤 조치들을 또 취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평강을 유지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체성에 대한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건 정체성이다. 여러분, 혹시 정체성이 어떠신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5786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놀라운 시즌입니다. 기이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감을, 어떤 분들에게는 비전을, 어떤 분들에게는 아이디어를, 어떤 분들에게는 직접적인 명령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실행할 5786년의 실행할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그걸 통해 이 땅에 영향력을 풀어내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강하고 담대한 자만이 들을 수 있고 듣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력으로 이뤄낼 만큼 우리 상황이 녹록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상황은 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국가의 여러 문제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 마음을 잠식하게 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기적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주님께서 5786년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을 확장시키시고 장막터를 넓히시고 유업을 확장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터 앞에 있는데 그의 지도자는 죽었습니다. 그 이전 세대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친구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와 갈렙만 남았고 어린 아이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5786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복하는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두려운 상태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전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시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며 나아갑시다. 제가 아까 예배 드리는데 떨기나무 불꽃에서 주님을 대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고 환경과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머뭅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행하길 원하시는지, 대한민국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역으로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겠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부르심의 여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주여,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함몰되거나 잠식되지 않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식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이때 어떤 응답을 주길 원하시는지를 더 잘 알고 계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오감을 초월한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께 듣고 순종할 때 주님,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5786년 이 한 해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평강을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체들의 마음에 평강을 지키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